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지파, 그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우리가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나오고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다시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 26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이삭에 대한 단독 기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면 바로 26장에 나오는 이 우물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면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아들 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라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26장에 나오는 이 우물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믿음에 시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는 늘 반복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을 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삭에 대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한 행동이 아브라함 때 한 행동과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대요. 그런데 원래 이삭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랄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이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는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같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도왔었을 때 살아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아직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마다 그런 환경이 오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때 이들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안 그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2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하여 올 때에 그때에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랄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없어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흉년이 들매 곧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랄에서 이삭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묵상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아,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그랄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원래 있었던 브엘세바가 사실은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지금 그랄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는 옮겨왔어야 돼요. 옮겨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그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적인 복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겠다가 아니라 주리니 하면서 뭔가 이어지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하여 이 복이 어디에게?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게끔 하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내게서 쌓여서 내게서 멈추면 그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 있어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그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죠. 그랄에 거주하여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했거든요. 왜 그랄에 거주하였을까요? 사실 나중에 뒤를 보면은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랄은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브엘세바보다도 약간 위쪽에 있어요. 아, 여기 지금 그랄이 안 나오는구나. 저기 보면은 저 화살표가 있는 방향 보이십니까? 저 끝에 오른쪽에 빨간색 밑에 브엘세바이고 밑에 화살표가 있는 쪽, 약간 브엘세바라고 밑에 쓰는 것과 그곳은 중간쯤에 그랄이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먹을 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따지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랄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쪽은요 산지예요. 저쪽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도상의 위치로 보면 약간 위쪽에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표시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지형상으로 보면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리고는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 뭘로 보고 있느냐? 내려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랄로 내려갔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보았을 때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은 그랄,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족속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평지였고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목초지란 말이에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곳이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면서 애국처럼 느껴서 내려갔던 것과 똑같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안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기도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왜 내려갔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에 흉년이 왔을 때에 하필 그때 왜 기도를 안 했냐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놓칠 때가 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니까 이 정도면은 누구이 점령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사람을 보냈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중요한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게 단순한 교만이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나 잘한다, 나 잘났어가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게 교만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삭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묵상하던 사람이 묵상의 자리가 멈춰진 그 틈을 사탄은 노린다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에 어느 때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잠깐 기도를 멈췄던 그 순간에, 정말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탄이 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로 내려갔더니 그랄이 애굽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랄에 갔더니요 어떤 일이 생기니까 6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26장 6절부터 7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직 애굽에 가지 않았지만 어디서 많이 보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사라로 인해서 느꼈던 감정을 지금 이 그랄에서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동일하게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애굽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이 어떤 곳이냐? 그랄은 가나안이에요,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보면 가나안과 비슷한 위치이지만 그런 사실은 거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애굽입니까? 애굽도 아니에요. 가나안입니까? 가나안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땅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어.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물기는 머물렀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일까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삭이 거기서요 농사를 졌는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 복을 얻었어? 된 거 아니야? 아, 복 있잖아.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맞죠? 잘 보십시오. 이삭이 농사꾼입니까? 이삭은요 목축업자예요.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그곳에 왔더니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농사를 한번 져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농사가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몇 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그래서 이삭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옛날에 동화책을 보면서 늘 동화책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동화는 그렇게 끝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결혼한 이후에 그들은 1년 살다 만 게 아니에요. 젊어서 만나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나머지 평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어떻게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결혼했어도 중간에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외적인 침입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서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니까 그게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아 끝이구나. 그런데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4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보니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양과 소가 때로 많아졌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양과 소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좋은 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새끼들을 쳤을 수도 있겠죠. 뭐가 어떻게 되었든 그는
목축에 있어서 거부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뭐가 늘었대요? 종이 많이 늘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잘 화평하게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그 복이 흘러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복을 받았는데 저들이 나를 시기하더라.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볼게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길 떠나지 않고 뭐 했대요? 오히려 아브라함 때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대요. 우물까지 팠다라는 건 완전히 여기에 거주하겠다고 지금 작정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 위로 올라가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 떠나라. 지금 이삭이 커요. 이삭이 더 강성해요. 그런 이삭 보고 지금 떠나라고 말할 정도니, 솔직히 얼마나 이삭이 지금 커졌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는지 알겠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것이 퍼져나가서 정말 교회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떠나야 돼,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 복을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냐면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을 통해서 흘러가면 개인이 영광을 받지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였대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 저기 이제 밑에 저기 지금 쳐 있는 데 있잖아요. 빨갛게 지금 쳤네요. 그쪽, 그러니까 부엘사바와 그 그랄 사이로 지금 그쪽이 그랄 골짜기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지금 뭘 했냐면 우물을 팠대요. 여기는 그랄 변방이에요. 그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뭐 했대요? 우물을 팠대요. 우물을 판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나오면 거기가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그 가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어요. 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기도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거야.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거주해야 될 땅으로 가지 않고 자꾸 그랄에 머무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옮겼어요. 근데 옮기고 나서 또 뭐 했어요? 멀리 안 갔어요. 여전히 그랄 지역이에요. 우물을 또 팝니다. 안 가겠다는 소리죠? 근데 우물이 또 터졌어요. 이야,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랄 사람이 또 왔다. 또 다퉈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옮겨 나아갑니다. 마침내 옮겨 나아갔을 때, 그랄을 거진 벗어났을 때, 그때에 또 우물이 터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됐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랄 땅에 있었을 때 내가 복을 받은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잘 된 거지만 정말 그렇던가? 내가 거기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지만 거기 있는 동안 내가 평안했었나? 분쟁이 없었던가? 늘 저들의 공격이 있지 않았나? 언제나 내 인생이 불안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도 삶에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시기 질투와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은 주셨지만 이삭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부엘세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 부엘세바가 이제 코앞에 왔잖아요. 아, 부엘세바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3절에 나온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부엘세바에서 24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도로 보아서 알겠지만 저 위에 보면 지금 동그랗게 친 곳이 단이라는 곳이고요. 맨 밑에 이 곳이 부엘세바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한루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이죠. 마찬가지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 부엘세바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12지파가 나눠졌을 때 시몬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실제로 유다 지파가 여기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늘 항상 하는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접경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을 통해서 이삭이 어디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마침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머물렀던 그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잘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고 늘 불안했다는 것이죠. 순종을 했지만 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우리가 순종하려면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반쪽짜리 순종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끊어버리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라는가 부엘사바인가, 세상인가 교회인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끊어내고 서야지. 평상시 때는 세상에서 세상과 연락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 살다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잠시 빠이빠이 하고 세상과 또 오래 살다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 근심, 고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는 거야? 그 안인가 아닌가? 그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온갖 곳에 다 하는 거죠. 맨날 우물 파고 다투다가 빼앗기고 또 파고 다투다가 빼앗기고,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늘 분쟁이 있고 그러다가 빼앗기고, 또 복을 받았는데 또 분쟁이 있어 빼앗기고, 이런 인생의 반복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환난과 분쟁과 고난 때문에 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빨리 깨닫고 빨리 털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방황하는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요, 잘 되더라도 어떤 시간이냐면 방황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부엘사바. 그럼 부엘사바는 어떤 자리냐? 따라하십시다.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와야 된다. 아까 말한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는 다른 데 갈 때 있어요. 마음으로도 막 갈등해요. 그래도 뭐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갈팡질팡하면서도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시금 빨리 돌아가길 원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날이 좋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셔도 거기에 머물면 뿌리를 내릴지언정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부엘사바로 왔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금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의 갱신이다.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요, 부엘세바로 올라왔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요, 부엘세바로 와서 우물을 거기서도 팠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했는데 우물을 얻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엘사바로 왔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우물이 팔 때마다 팍팍팍팍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서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물을 팠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요.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왔대요. 아니 이삭 보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뺏고 싸워서 뺏고 뺏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왔대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세바로 다시금 올라오게끔 했는데 브엘세바로 오니까 뭔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세상에 연락 끊고 하나님께로 왔으면 뭔가 세상에서처럼 더 막 복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놀랍게도 그를 두렵게 했던 원수였던 대적인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처음에는요, 싸우려고 온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7절에 이삭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저들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쫓아냈던 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화친을 맺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자기네들이 이삭을 쫓아내놓고서는 이삭 보고 말해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의 것을요 세상이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더니 오히려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백날천날 외쳐야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와서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걸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조롱받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조롱받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는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증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하냐면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며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그날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삭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아시오하되 이삭 물을 얻는 날이라 하니 우물을 팠잖아요. 앞에서 분명 25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잖아요. 물을 아직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친을 맺고 그들이 간 그날에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우물에서 뭘 얻었대요? 물을 얻었다.
막 뭔가 막 근심, 오히려 걱정되고 막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거기 있었더니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물을 붓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거를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건 테스트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temptation, 미혹이라고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temptation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테스트 하셔요. 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오늘 왜 물을 느껴주셨어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뭐라고 해요? 그 우물을 세바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 우물인데요. 세바, 우물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뜻이냐면 맹세의 우물이다. 화친을 맺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오니까 세상과 다투었던 그것이 이제는 분쟁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화친을 맺어요. 세상이 교회에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비멜렉과의 경계선을 이루는 맹세의 우물도 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언약의 갱신, 내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물은요, 하나님의 복과 땅에서의 복을 동시에 이루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임할 때 그때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세바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거예요. 왜?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경계선은 아니지만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선, 거기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고 그런 맹세가 이루어진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명자로서의 그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만 해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엘세바를 여러분 찾으시고 믿음으로 청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